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뜻으로 이끄시며 안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 품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초대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은혜에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실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예배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머리로의 배움을 넘어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 타협하며 말과 행동이 세상과 구분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영적인 눈과 귀를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이 높고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우리의 삶이 예수로 물들고 예수로 물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축제 기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크지 않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간격을 혼자만의 것으로 누리며 전하지 못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혜성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이 예배마다 주님의 자녀들로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축제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열매 맺음의 축복과 기쁨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마의 깊은 골짜기에서 절망의 끝에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동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사역의 기쁨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의 결실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종원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에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다시 알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누군가를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적었던 그분들의 이름은 결국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초청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어떻게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눈을 열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발견하고 참여하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배의 입장에서는 직접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죠. 변함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다음 질문은 말씀하셔도 괜찮은 질문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네,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확정하면 예배의 주체는 우리, 즉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예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주인이고 주체로서 우리의 예배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체로 계시는 예배에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관적으로 느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인식할 대상인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임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임재가 훨씬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개월 전에 정명호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고백과 관련된 여러 시리즈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미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우셨나요? 이건 답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춤추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받으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존중하고 함께 받으십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춤추시는 모습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훨씬 더 선명해지죠. 춤추시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함께 춤추면 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환대와 화해 속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기쁨의 환대의 모습에 참여하고 화해의 모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대와 화해의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어떻게 춤추시는 하나님, 곧 환대와 화해의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을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은혜의 방편은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성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와 화해에 들어가는 방식,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방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조절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은혜의 방편인데 그 방식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택할 때에 은혜의 경험이 없고 춤추시는 환대와 화해의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 6장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싣고 가는 중에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흔들흔들 거리며 예측할 수 있듯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웃사가 손을 뻗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웃사리는 직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웃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잘못했습니까? 물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죽을 만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웃사가 왜 손을 뻗었어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음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멈추고 옮기지 않았으며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방식이 어떠한 방식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열정입니다. 내가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내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닙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성경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새수레입니다. 블레셋의 신기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머시디스 벤츠나 BMW, 포르쉐 같은 차입니다. 귀한 분을 모시고 싶을 때 그런 차에 모시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수레가 있어도 신기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스크린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아주 신기술, 어느 교회도 없는 LED 스크린을 사용해서 예배하니까 이 예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라는 우선적인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원칙과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정해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불편한가요? 이 방식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드셔보신 분,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스타벅스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 안 가보신 분들은 옆에서 한번 모시고 가세요. 이 정도의 환대는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스타벅스에 가시면 커피를 주문할 때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반드시 톨, 그란데, 벤티라는 언어를 써야만 합니다. 그 말을 쓰지 않으면 커피를 안 줍니다. 작은 거 주세요. 큰 거 주세요. 뭐라고요? 이야기합니다.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면 안 줍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거기서 쓰여져 있는 언어를 써야만 합니다. 왜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렇게 하고 커피 가게가 이렇게 하냐고 불평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방식을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방식의 소중함,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성례, 세례와 성찬의 경험은 하나님의 방식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자긍심 있게 제시하는데 왜 교회가 이뤄가고 있을까요? 왜 교회의 방식을 포기할까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제시하는 이 중요한 세례와 성찬이라는 방식을 왜 포기하고 화해와 환대라는 이 중요한 경험을 교회가 왜 멀리하며 다소 소원해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 즉 환대와 화해의 모습을 예배를 통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춤추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은 성찬식 할 때 주로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례에 입문한 기독교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됨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사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방식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방식이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먹고 마시며 그들만이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를 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누구나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정체성 제시의 이 중요한 방식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다시 존중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식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방식에 집중하며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약 4년이 이제 곧 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유학생활을 하고 40대에 거의 10여 년 가까이 선교지에서 지내다가 20여 년이 공백입니다. 그래서 제 정신연령은 아직도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40, 50대 누나나 형님들을 보면 동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봤는데 제 눈에 띄는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 국토의 베이커리 카페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도 맛있는 빵집과 커피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빵과 커피를 사서 먹고 나눕니다. 멀리 있는 아주 좋은 카페가 있대. 우리 거기 가자 하면 나 싫어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빵이 맛있어? 커피 맛있어? 거기 커피 아주 좋아. 다 찾아갑니다. 먹고 마시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회복했던 그 경험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베이커리 카페로 다 옮겨졌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시간을 내서 돈을 주고 먹고 마시며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환대하고 화해해야 하는 이 실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를 두며 베이커리 카페를 오갈 정도의 열심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 바로 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환대와 화해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강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일 예배에서 어떻게 환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화해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 안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환대의 실천을 위해 공동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환대를 하지 못하는 분열과 나눔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됐더라. 끼리끼리 어울리자,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저주하는 모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21절에 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일상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환대가 무너졌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먼저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먹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만 읽어보면 좀 이상하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경노합니다. 물론 저는 그냥 평이하게 읽었지만 바울의 어조는 격노입니다. 경노. 정말로 화를 내서 이 언어를 쓰고 제시한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와는 달리 이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사역, 자기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와서 먹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니까 음식도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근데 저녁 때 주로 모인 모임에서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못 기다리는 거냐면 늦게 오는 사람인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모임을 일찍 폐하고 교회 공동체로 오면 일당이 주니까 생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을 다 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겁니다. 다 먹고 난 음식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같습니까? 정말 잘 차려진 만찬에 잔치집에서 음식을 다 먹고 다 빠졌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음식이에요. 먹고 마시는 아주 일상적인 것에 환대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멸감이 주어집니다. 환대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이 실천은 크고 외적인 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환대의 실천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예배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의도하지 않게 혹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예배자의 입장에서 혜성교회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걸어올 수 있고 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간혹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잘 알려진 교회에 제가 예배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차별이 주어지고 위축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외국에 있다가 옷도 허름하고 한국에 대한 물정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 입구에서 먼저 사람이 잡습니다. 어디 가시죠? 라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다른 사람이 올 때 우리는 경계합니다. 저 사람이 왜 왔을까?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불편할 수 있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야만 예배의 환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대는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환대하면 대부분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환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환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교차적으로 환대가 주어질 수 있으니 내가 환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은 환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 환대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환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이자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끔 이끌어가는 실천입니다. 세례가 어떻게 환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세례입니다. 나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례의 절반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공동체의 입문, 들어가는 것도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수직적, 수평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 연합된 내가
또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공동체의 공동체적 경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 안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정한 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경험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공예배 안에서 주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세례, 환대의 경험을 지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례가 1년에 내 생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끊임없이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받아들임을 확신하며 그리스도께로 삶에 전환하기 위한 돌이킴의 고백과 표현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입문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어 해서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모임일수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심지어는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다 발급해 주지만 프레스티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아무나 발급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정말 이 멤버십을 강화하는 기준이 사회에서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코스트코도 아무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멤버십 과정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냥 내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훈련 없이 들어가는 멤버십 가입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원 끊듯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다니다가 왜 혹시 안 오셨어요? 그러면 나 끊었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왜? 멤버십이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훈련을 생략한 멤버십의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세례, 즉 공동체에 입문할 때 반드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교육을 통해 입문 과정을 경험하게 해왔고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3년보다 길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전통이거든요. 유아 세례 받고 그 아이가 교회 공동체에 입문할 수 있도록 14년에서 15년을 가정과 교회에서 책임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세례 받았다라는 세례 예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례와 관련된 세례 전과 후의 교육이 공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공동체와 연합되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곧 세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대의 경험입니다. 화해의 경험은 훨씬 더 이 본문 안에서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예배에서 화해와 관련되어져 있는 실천은 이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화해와 관련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는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기억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먹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의 방식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또 이루실 구원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인지적으로, 즉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기억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인지를 써요. 머리를 쓰지만 실제 몸의 참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몸으로 익힌 경험을 기억의 방식으로 체화하는 것이 공예배인데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 기억의 방식이 몸으로 주어집니다. 그 동작이 23절부터 24절, 즉 23절 후반부부터 24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뭐라고 했냐면 떡을 가지사라고 했습니다. 가지사,
take,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 감사하고, 그리고 떼어, 그리고 나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성찬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동작 4가지가 있습니다. 취해서, 감사하고,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공예배는 구체적으로 성찬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가져다가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특별한 영역만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게 있어요. 쪼개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배우는 거예요.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이 4가지의 동작이 나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체화되어야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모아서 쌓아둔다. 이것이 사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회는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감사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쪼개지 않고 쌓아두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사회의 방식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예배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쪼개서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몸으로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쪼개서 우리를 위해 나눠주셨어요. 그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체화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이 실천이 공예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실천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배 안에 어떤 식으로든 감사의 언어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이든 찬양이든 고백이든 메시지이든 반드시 감사의 언어를 반드시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위대한 감사 기도라는 것이 역사 안에 주어졌습니다. 역사 안에 위대한 감사는 단순히 내가 가진 것, 감사의 제목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쪼개고 나누는 실천입니다. 이것을 공예배 안에서 역사적으로 연보 내지는 봉헌, 즉 헌금의 방식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왜 교회 예배에 문헌을 보면 헌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교회 예배에 헌금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처음부터 가져온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함께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고 나누는 방식의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실천 안에서는 연보의 방식, 이웃을 위한 나눔이죠. 헌금, 봉헌,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가치에 거스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자기 은행 계좌에 쌓아두는 것에 가치를 둘 때 내가 조금이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 실천에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 연보, 이 방식은 교회의 역사에서 공예배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이고 이 실천을 통해서 지향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봉헌, 연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썼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했던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돕는 데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 되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 돕는 일에 썼습니다. 따라서 이 연보 내지는 헌금이라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화해를 우리의 삶으로 기억하는 체화된 실천이라는 것을 확증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헌금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식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 방식이 부자연스럽고
실제 화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좀 더 내 마음을 드리는 확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굳이 온라인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헌금의 시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폐가 삶의 방식으로 전환됐을 때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왜 물건이 아닌 돈, 화폐로 헌금을 하냐?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실제 화폐로 헌금하다가 모바일, 즉 디지털 방식으로 헌금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의 정체성을 채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 더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실천에서 중요하고 공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화해의 경험 중에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해야 그리스도의 화해를 경험하는데, 예배 때, 예배 공예배에서 성찬을 하든 성찬을 하지 않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실천을 반드시 예배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의 몸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에요. 내가 주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자신은 주의 몸이고 또 주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지만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주의 몸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주의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연속적으로 주의 몸을 모두 교회로 풀어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경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몸, 즉 교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분별하는 방식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를 31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살폈다.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살피는 겁니다.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약한 자인지, 누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깨어남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에 오실 때마다 나 혼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배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격려했다가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어떻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는 건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 내지는 자매와 화해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왜 저럴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으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을 존중하고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나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실천이에요. 이걸 잘 못하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분당, 파당을 경험합니다. 이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갈라진 이 차별이 사실은 역사 안에서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인종차별, 아파트라는 인종차별에 아주 뿌리 깊은 아픔을 남겨놓은 국가입니다. 그 출발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함께 예배하다가 흑인들과 유럽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다가 성찬할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불편하니까 존중의 차원에서 배려해 준 겁니다. 흑인은 흑인끼리,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끼리, 백인, 유럽 사람은 유럽 사람끼리 먹자 해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출발은 편의 도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천이
계속 진행되자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를 넘어서서 차별이 주어진 겁니다. 그 차별, 인종학살의 그 어마어마한 슬픔은 성찬, 먹고 마시는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받아안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탁월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내 마음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이 판단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경계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찬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실천이라면 굳이 성찬식을 할 때 오늘은 설교가 짧고 성찬을 하니까 안 가도 되겠지, 예배 때 조금 부담 없이 그냥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참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생각,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해야 할 실천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의 반영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광고와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인데 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런 걸 왜 말하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형제 자매가 슬픔을 경험했는지, 어떤 형제 자매가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에요. 또 하나 해야 할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고기도라는 이웃을 위한 기도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다 보면 완전히 준비된 음식을 접합니다. 그렇죠? 밀가루나 아니면 포도를 갖다 놓고 만들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다 완성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먹고 마실까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빵이 주어지기까지 햇빛 안에서 자라고 농부가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통 과정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수고를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 모두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도고기도입니다. 제일 힘든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빠짐없이 해야 할 이 도고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와의 화해가 세상 창조와의 화해와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는 공동체에 대한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다가오실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거울로 세우십니다. 그 거울에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아픔과 슬픔, 연약함이 있다면 그들과의 하나 되기 위한 존중과 사랑의 화해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이가 있으면 인정하시되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라는 건 예배 때 내가 2부 예배에 왔는데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2부 예배 와, 난 다음부터 1부 아니면 3부 가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환대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려면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도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은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 들어오는 진입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와 화해의 방식이 이 공예배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실천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어진 이것은 예식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정신을, 성찬의 정신을 우리의 공예배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몸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실하게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극히 선하신 삼위 하나님의 춤추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위대한 환대와 화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환대와 화해의 실천이 예배의 구체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세례와 성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것이 환대와 화해의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공동체, 누구이든 품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정말로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다 보니 성격, 성향의 차이, 때로는 감정의 다툼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화해하며 함께 예배하며 품어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물질을 버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깨우치심,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목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우리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어내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전한 환대와 화해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애성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